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법우님들, 남의 시선과 무시, 반복되는 상처로 마음이 약해졌다면 금강경의 지혜로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공성으로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상으로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며 자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우고 반야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핵심 수행을 전합니다. 잠들기 전 편안히 들으며 마음에 스며드는 금강경의 힘으로 내일부터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심을 세워보세요.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많은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셨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서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길을 걷다가도 마트에서도 어디서든 나약해 보여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서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해답을 금강경에 담아주셨습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의 힘 말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들과 함께 금강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두 번째로는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을, 세 번째로는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법을, 네 번째로는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내일부터 보살님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갖춘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잠이 들면서도 우리 깊은 마음에 스며들어 밤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발표할 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도, 심지어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우님들, 이런 마음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에 대해 갖는 생각들이 모두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번개처럼 한순간 번쩍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을 무시했던 그 사람도 사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오늘은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칭찬한 그 사람도 내일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양 집착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 존자도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리불을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았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울에 비친 이 모습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아상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환상일 뿐이고 진짜 나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도 즉시 이렇게 관상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 갖는 생각도 물거품 같은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칭찬한 사람들의 칭찬도 꿈과 같았고 나를 비판한 사람들의 비판도 꿈과 같았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관상을 매일 반복하시면 점점 남들의 시선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는 평정심이 생깁니다. 그런 평정심을 갖춘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깊은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방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거절,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망감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먼저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며 결국 남들이 보기에도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일은 이미 1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며 마치 지금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업이 정말로 현재를 완전히 결정한다면 그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과거의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후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어제까지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 속에 있다. 이렇게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면 과거의 상처들이 점점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회복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후에는 이런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떠올리되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다. 이렇게 관상하다 보면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그때의 상대방이 아니라 지금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그것에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곧 지나갈 일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와 평정심을 갖춘 사람으로 보여서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남에게 잘해주면 이용당하기만 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만만하게 보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좀 매정하게 굴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런데 법우님들, 이것은 자비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일체 중생을 멸도하여 실로 멸도를 얻는 중생이 없다면 이런 이야말로 진실로 보살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비심이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평생 모든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지만 그 누구도 부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제바달다조차 부처님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악의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나를 이용만 하려는 동료,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나 친구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사도 사실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동료도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도 사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모두 내면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행복까지 빌어야 한다니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반면에 자비심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내면에 강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처럼 맑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 때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태도가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마음을 받은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런 회양을 해보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든 사람들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뜻하면서도 당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존경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모두 관통하는 것이 바로 반야, 즉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고민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정된 자아관념에 머물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능력밖에 없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제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모든 중생, 즉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이미 부처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과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열등감, 자존감 부족, 자신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착각들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해능 대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바탕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부처와 같은 완전한 성품을 갖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확언해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본래 평등하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했지만 내 본성은 여전히 완전하다. 이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 성공했을 때도 너무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공도 내 본성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에도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평정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는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 내 진짜 모습, 내 부처 성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겉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고 손상시킬 수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부처 성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마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내일도 내 안에 완전한 성품이 더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기운이 나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운 말입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깨달음으로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한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매일 수행하시면 정말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런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살님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도 많은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셨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서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길을 걷다가도 마트에서도 어디서든 나약해 보여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서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해답을 금강경에 담아주셨습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의 힘 말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들과 함께 금강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두 번째로는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을, 세 번째로는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법을, 네 번째로는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내일부터 보살님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갖춘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잠이 들면서도 우리 깊은 마음에 스며들어 밤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발표할 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도, 심지어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우님들, 이런 마음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에 대해 갖는 생각들이 모두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번개처럼 한순간 번쩍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을 무시했던 그 사람도 사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오늘은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칭찬한 그 사람도 내일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양 집착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 존자도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리불을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았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울에 비친 이 모습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아상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환상일 뿐이고 진짜 나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도 즉시 이렇게 관상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 갖는 생각도 물거품 같은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칭찬한 사람들의 칭찬도 꿈과 같았고 나를 비판한 사람들의 비판도 꿈과 같았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관상을 매일 반복하시면 점점 남들의 시선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는 평정심이 생깁니다. 그런 평정심을 갖춘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깊은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방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거절,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망감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먼저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며 결국 남들이 보기에도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일은 이미 1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며 마치 지금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업이 정말로 현재를 완전히 결정한다면 그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과거의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후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어제까지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 속에 있다. 이렇게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면 과거의 상처들이 점점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회복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후에는 이런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떠올리되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다. 이렇게 관상하다 보면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그때의 상대방이 아니라 지금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그것에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곧 지나갈 일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와 평정심을 갖춘 사람으로 보여서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남에게 잘해주면 이용당하기만 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만만하게 보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좀 매정하게 굴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런데 법우님들, 이것은 자비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일체 중생을 멸도하여 실로 멸도를 얻는 중생이 없다면 이런 이야말로 진실로 보살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비심이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평생 모든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지만 그 누구도 부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제바달다조차 부처님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악의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나를 이용만 하려는 동료,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나 친구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사도 사실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동료도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도 사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모두 내면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행복까지 빌어야 한다니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반면에 자비심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내면에 강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처럼 맑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 때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태도가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마음을 받은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런 회양을 해보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든 사람들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뜻하면서도 당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존경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모두 관통하는 것이 바로 반야, 즉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고민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정된 자아관념에 머물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능력밖에 없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제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모든 중생, 즉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이미 부처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과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열등감, 자존감 부족, 자신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착각들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해능 대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바탕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부처와 같은 완전한 성품을 갖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확언해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본래 평등하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했지만 내 본성은 여전히 완전하다. 이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 성공했을 때도 너무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공도 내 본성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에도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평정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는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 내 진짜 모습, 내 부처 성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겉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고 손상시킬 수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부처 성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마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내일도 내 안에 완전한 성품이 더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기운이 나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운 말입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깨달음으로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한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매일 수행하시면 정말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런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살님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도 많은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셨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서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길을 걷다가도 마트에서도 어디서든 나약해 보여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서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해답을 금강경에 담아주셨습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의 힘 말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들과 함께 금강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두 번째로는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을, 세 번째로는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법을, 네 번째로는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내일부터 보살님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갖춘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잠이 들면서도 우리 깊은 마음에 스며들어 밤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발표할 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도, 심지어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우님들, 이런 마음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에 대해 갖는 생각들이 모두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번개처럼 한순간 번쩍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을 무시했던 그 사람도 사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오늘은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칭찬한 그 사람도 내일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양 집착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 존자도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리불을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았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울에 비친 이 모습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아상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환상일 뿐이고 진짜 나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도 즉시 이렇게 관상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 갖는 생각도 물거품 같은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칭찬한 사람들의 칭찬도 꿈과 같았고, 나를 비판한 사람들의 비판도 꿈과 같았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관상을 매일 반복하시면 점점 남들의 시선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는 평정심이 생깁니다. 그런 평정심을 갖춘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깊은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방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거절,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망감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먼저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며 결국 남들이 보기에도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일은 이미 1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며 마치 지금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업이 정말로 현재를 완전히 결정한다면 그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과거의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후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어제까지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 속에 있다. 이렇게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면 과거의 상처들이 점점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회복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후에는 이런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떠올리되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다. 이렇게 관상하다 보면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그때의 상대방이 아니라 지금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그것에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곧 지나갈 일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와 평정심을 갖춘 사람으로 보여서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남에게 잘해주면 이용당하기만 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만만하게 보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좀 매정하게 굴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런데 법우님들, 이것은 자비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일체 중생을 멸도하여 실로 멸도를 얻는 중생이 없다면
이런 이야말로 진실로 보살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비심이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평생 모든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지만 그 누구도 부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제바달다조차 부처님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악의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나를 이용만 하려는 동료,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나 친구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사도 사실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동료도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도 사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모두 내면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행복까지 빌어야 한다니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반면에 자비심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내면에 강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처럼 맑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 때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태도가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마음을 받은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런 회양을 해보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든 사람들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뜻하면서도 당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존경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모두 관통하는 것이 바로 반야, 즉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고민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정된 자아관념에 머물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능력밖에 없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제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모든 중생, 즉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이미 부처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과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열등감, 자존감 부족, 자신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착각들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해능 대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바탕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부처와 같은 완전한 성품을 갖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확언해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본래 평등하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했지만 내 본성은 여전히 완전하다. 이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 성공했을 때도 너무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공도 내 본성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에도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평정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는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 내 진짜 모습, 내 부처 성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겉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고 손상시킬 수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의 부처 성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마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내일도 내 안에 완전한 성품이 더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기운이 나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운 말입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깨달음으로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한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매일 수행하시면 정말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런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살님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도 많은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셨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서운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길을 걷다가도 마트에서도 어디서든 나약해 보여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서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해답을 금강경에 담아주셨습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의 힘 말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들과 함께 금강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두 번째로는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을, 세 번째로는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법을, 네 번째로는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내일부터 보살님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갖춘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잠이 들면서도 우리 깊은 마음에 스며들어 밤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발표할 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도, 심지어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우님들, 이런 마음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에 대해 갖는 생각들이 모두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번개처럼 한순간 번쩍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을 무시했던 그 사람도 사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오늘은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칭찬한 그 사람도 내일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양 집착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 존자도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리불을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았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울에 비친 이 모습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아상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환상일 뿐이고 진짜 나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도 즉시 이렇게 관상하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 갖는 생각도 물거품 같은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칭찬한 사람들의 칭찬도 꿈과 같았고, 나를 비판한 사람들의 비판도 꿈과 같았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관상을 매일 반복하시면 점점 남들의 시선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는 평정심이 생깁니다. 그런 평정심을 갖춘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깊은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방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거절,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망감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먼저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며 결국 남들이 보기에도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일은 이미 1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며 마치 지금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업이 정말로 현재를 완전히 결정한다면 그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과거의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후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어제까지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 속에 있다. 이렇게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면 과거의 상처들이 점점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회복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후에는 이런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떠올리되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다. 이렇게 관상하다 보면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그때의 상대방이 아니라 지금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그것에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곧 지나갈 일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와 평정심을 갖춘 사람으로 보여서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남에게 잘해주면 이용당하기만 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만만하게 보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좀 매정하게 굴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런데 법우님들, 이것은 자비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일체 중생을 멸도하여 실로 멸도를 얻는 중생이 없다면 이런 이야말로 진실로 보살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비심이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평생 모든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지만 그 누구도 부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제바달다조차 부처님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심에서 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악의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나를 이용만 하려는 동료,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나 친구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사도 사실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동료도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도 사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도 모두 내면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행복까지 빌어야 한다니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반면에 자비심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내면에 강한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처럼 맑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 때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태도가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마음을 받은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런 회양을 해보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든 사람들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뜻하면서도 당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존경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모두 관통하는 것이 바로 반야, 즉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고민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정된 자아관념에 머물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능력밖에 없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제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모든 중생, 즉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이미 부처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과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열등감, 자존감 부족, 자신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착각들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해능 대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바탕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부처와 같은 완전한 성품을 갖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확언해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본래 평등하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했지만 내 본성은 여전히 완전하다. 이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 성공했을 때도 너무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공도 내 본성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에도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평정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는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 내 진짜 모습, 내 부처 성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겉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고 손상시킬 수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의 부처 성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마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내일도 내 안의 완전한 성품이 더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기운이 나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운 말입니다.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성의 지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깨달음으로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의 깨달음으로 일시적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강한 내면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야의 지혜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한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매일 수행하시면 정말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런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살님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보살님들의 다짐이나 소감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밤도 금강경의 지혜로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법우님들과 보살님들께 깊은 자비자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고맙습니다.